안녕하세요. 오늘은 주기도문의 영성과 비일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기도문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고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주기도문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그 뜻을 바르게 새기고 사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사실 주기도문의 내용은 복음의 핵심이기에 그 뜻을 다 헤아린다는 것은 누구도 어려울 만큼 그 깊이가 내용이 심오하고도 높은 그런 기도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뜻도 모른 채 그저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습성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좀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형식적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그것을 실천하고 그것을 살아내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내용이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기도문은 모두 7가지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말씀이 3마디, 그리고 땅에 속한 말씀은 4마디입니다. 하늘에 속한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라 하겠고, 땅에 속한 말씀은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그 계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한 것이 주기도문이라 하겠습니다. 너는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하니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위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이렇게 3가지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3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먼저 왜 이런 우리에게 3가지를 가지고 사랑하라고 하셨는지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어졌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또 삼위 한 분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이 지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신 인간의 삼위 하나이신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에게도 들어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3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인간이 지닌 삼위 하나님의 형상, 그것은 또 무엇일까요? 우리 인류의 문화의 역사가 사실은 그것을 찾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즉 인간의 모든 문화와 문명의 역사가 그 삼위 하나님의 형상, 인간 속에 들어있는 그 형상을 추구했던 활동의 과정이 아니냐 그러는 거죠. 그 활동을 분리해보면 이렇게 과학이니 철학이니 하는 과학과 철학의 그 이성작용, 또 윤리와 도덕의 의지작용, 그리고 종교와 예술의 그 감성작용, 이런 3가지가 결국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겠는가. 이 3가지가 바로 문화와 종교, 언어, 환경에 따라서 다양하게 추구되고 다양한 이름으로 정의되고 표현되어 왔습니다만 결국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추구해온 그런 문화요, 그런 역사가 아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정의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진선미라 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천지인이라 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인간성, 자연성, 신성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표현하든지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셋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셋을 붙잡아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되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형상, 그것을 이성과 감성과 덕성이라고 하면 그 이성과 감성과 덕성을 찾아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붙잡아서 그것을 발전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어려면 인간 속에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어떻게 꼭 셋으로 말해야 되는가?
왜 하나나 둘로 말하면 안 되는가? 그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셋으로 붙잡아야 뭐든지 붙잡을 수 있다는 얘기죠. 왜 하나나 둘은 안 되고 또 넷이나 다섯은 안 되는가? 뭐 이렇게 당연히 질문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최소한 무엇을 붙잡으려면 이렇게 셋을 붙잡아야 확실한 입장이 서게 된다. 그렇지 만약에 하나나 둘 우리가 이렇게 정립한다고 세 발이 되면 딱 입장을 서서 세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두 발로 자전거다 그러면 두 발로 가지만 앞으로 계속 불안하니까 앞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관성력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힘이 있어서 이 자전거도 쓰러지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둘만 가지면 뭔가 불안하죠. 또 하나 쓰러지지 않으려면 또 다른 하나의 요소가 또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셋이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둘이면 불안하고 또 네 발이다, 네 발 자전거다 그러면 하나는 중복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우리가 또 이 기본적인 것이 셋이고 뭐 넷도 좋고 다섯도 좋지만 가장 최소한 셋은 돼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일체시니까 그 하나 속에 또 삼위일체니 일체 한 분 하나님이시니까 한 분 속에 셋이 있다. 하나 속에 셋이 있고 셋 속에는 셋은 또 하나가 된다. 그게 삼위일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라 해도 좋고 둘이라 해도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 최소 셋은 붙잡아야 입장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 철학은 대개가 다 둘을 붙잡는 경향이 강한 데 비해서 기독교나 동양 사상은 항상 이 셋을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기독교를 이해하는데 우리 서양 철학보다는 동양 사상으로 접근하는 것이 보다 더 쉽고 더 안정적인 방법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내용은 사실 모세의 십계명에서 나온 것이죠. 모세가 받은 십계명을 보면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런 유일신의 그 사랑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그 믿음, 절대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지 일컫지 말라 하는 그런 지혜 이런 믿음과 사랑과 지혜를 요구하는 그런 것과 같은 맥락이라 하겠습니다. 물론 이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과 또 우리 모세의 십계명 그 둘을 비교해서 하나는 우리 예수님이 훨씬 더 현대적이고 모세는 좀 더 근대적인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중세적인 것 또는 뭐 원시적인 거라고 하겠죠. 이렇게 하나님은 한 분이신 삼위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도 사랑과 그 믿음과 지혜라는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의 마음을 다해야 하고 믿음의 힘을 다해야 하고 사랑의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다 온전하게 사랑하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새로 말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성을 다하고 감성을 다하고 덕성을 다해서 그 셋을 영성으로 즉 한마디로 말해서 그 영성 그 셋을 하나로 합치는 그게 영성인데 그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것이죠. 지성은 우리가 우상을 분별하는 능력은 있지만 자칫 하나님 하나님 우상을 분별하는 능력은 있지만 자칫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그런 우를 범하고 그래서 분열시키는 사탄의 유혹에 빠질 수가 있죠. 또 감성은 하나님의 뜻에 헌신할 수 있는 그 힘, 능력을 주지만 자칫 맹목적 신앙으로 우상에 빠질 수 있는 염려가 있죠. 덕성은 또 너그럽게 포용하는 그런 힘이 있지만 그런 능력이 있지만 옥석을 구분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자칫 방향을 잃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지성과 감성과 덕성이 하나로 통합된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도 말을 해봅니다. 이에 구체적으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아버지 이름 본래가 거룩한 것이죠. 본래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할 일이 필요 없지요. 그 거룩하신 이름을
그러면 왜 거룩하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왜 이렇게 기도하는가? 그 거룩하신 이름을 우리가 자칫 흐리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빛나는 아버지 이름이 여전히 늘 하늘에서 빛나게 해야 되는데 우리로 인해서 마치 구름이 햇빛을 가르듯이 우리로 인해서 그 빛이 가려지거나 그 이름이 욕되게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아들답게 그래서 빛을 가리지 않는 빛의 자녀로서 빛이 되는 그런 아들답게 살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라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어둡거나 우리 행실이 부정하다면 우리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수가 없죠. 내 마음에 아버지의 빛이 없고 내 행실이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지 못하고 어긋낸다면 내 말이 그리고 또 내 하는 말이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거나 가리고 있다면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다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들답게 살도록 해주세요. 알기 쉽게 말하자면 이런 기도를 먼저 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버지라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는 한 분이신 아버지를 둔 형제요 자매들이라 하겠습니다.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70억 인구 모두가 다 한 형제 자매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지구별에 왔다 간 모든 인류의 조상들 그 모든 분들이 다 같이 한 형제 자매들이라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등하고 존엄한 인격이라 그런 사상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런 생각이 없을 때면 이런 생각이 없는 그런 문화라면 우리 자식은 부모가 낳은 소유물처럼 생각을 했죠. 그래서 부모의 소유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부모가 마음대로 자식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 이런 생각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내 자식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렇게 되면 자식에 대한 자녀에 대한 어린이에 대한 인격을 존중할 수가 없게 되죠. 내 자식은 내 마음대로 내 물건처럼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 있는 그런 문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교에서는 그런 아동에 대한 인권이 유교뿐만 아니라 많은 종교 문화 속에서도 아동에 대한 인권이 문제가 많이 되죠. 실제로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부모가 자기 어린 자식을 가끔 학대하거나 죽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특별히 유교 문화권에서는 부모의 권위, 특히 아버지의 권위가 절대적이었죠. 그래서 아버지의 명을 자녀로서 도저히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장유유서는 나이 많은 사람과 어린 사람이 있을 때 그 질서가 나이 어린 사람은 나이 많은 사람의 말을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이런 유교적 질서에 매몰된 어른들은 그 아동과 소년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유교 문화 속에 이 기독교가 들어와서 그런 유교의 폐단을 지적하고 어린이도 똑같은 인격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게 됐죠. 그 가르침은 물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어린이의 인격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 어린이는 이 하늘나라는 어린이 같은 어린아이들이 들어가는 나라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축복해 주신 예수님이 모습이 있죠. 그런데 그래서 내가 낳은 자녀라 해도 내가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낳아주신 자녀라. 그래서 내 인격이나 자녀의 인격이나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고 똑같이 존엄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독교 문화가 차츰 우리에게 알려지게 되고 우리에게 전해지게 돼서 그 영향을 받은 종교가 우리나라에서 천도교가 나오게 되고 기독교 선교사들과 또 천도교의 영향으로 아동과 여성의 인권이 자꾸 우리 모두 똑같이 어른이나 아동이나 여성이나 남성이나 똑같이 평등하게 대우하자는 그런 가르침이 나오게 됐죠. 특히 우리가 일제시대에 활동했던
일제 강점기에 활동했던 방정환 선생님은 그 아동들의 인권을 존중하자고 해서 처음으로 이 어린이, 아동, 애들 이렇게 쓰지 말고 어린이라는 말을 쓰자. 그래요. 늙은이, 젊은이 그러듯이 어린이 똑같다. 어린이나 늙은이나 젊은이나 똑같은 인격이다. 이것을 가르치자 해서 어린이라는 말을 쓰게 돼서 요즘은 다 우리 어린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미숙하고 모자란 애들이 아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미숙한 게 아니라 늙은이나 어린이나 똑같은 인격이다. 그래서 같은 인격의 표현으로 어린이라 이런 말을 사용하자고 시작해서 모두가 다 어린이로 부르게 됐습니다. 이렇게 볼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런 기도문이 그 한마디가 지니는 그 기도의 의미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그 신앙, 그 사상의 위대성을 우리는 새삼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 한마디만 우리가 철저히 깨닫고 그 뜻대로 산다면 이 땅에 분열과 다툼의 소용돌이가 일어날 이치가 없죠. 아버지 아들로서 우리 모두가 아버지 아들로서 우리 형제 자매로서 하나가 되어 살게 해주세요. 아버지 아들답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한다면 어떻게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다투고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이렇게 어떻게 해서 우리 이런 아버지 아들답게 될 것인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게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니 아버지 이름을 내가 어떻게 거룩하게 할 수 있겠는가? 응? 사실 아버지 하나님은 영원히 하늘에서 영원히 빛나시는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다는 것이죠. 즉 아들답게 된다 하는 말이나 내가 거룩하게 된다 하는 말이나 같은 것이라 하겠습니다. 아들다운 아들이 되려면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 하는 말이죠. 그럼 거룩해야 된다는 것도 뭘까? 거룩의 상징은 빛입니다. 이름이 거룩하다. 이름이 거룩하다는 것은 그 이름이 빛난다. 이름이 빛난다는 뜻에는 또 세 가지가 있죠. 아버지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은 빛이라는 것이고, 아들의 이름은 올라가서 이르는 이름. 아버지 이름은 올라간다는 이름이요. 성령의 이름은 말씀을 일러주시는 이름,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셋 이름이라는 그 셋만 알고, 그 셋을 알고, 그 셋의 의미를 알고, 또 그 셋을 믿고, 세 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 그게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히 하늘에서 빛나는 태양처럼 언제나 빛나는 거룩한 빛이십니다. 그 빛을 받아서 어두운 땅을 비추는 것은 달입니다. 그 달은 어둡게도 되었다가 밝게도 되죠. 그러니까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밝게 비춰주는 보름달이 될 때 달은 태양의 아들로서 가장 빛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여라. 그 의미를 우리가 상징적으로 비유로 말하자면 달처럼 하늘에 올라가서 보름달에 빛이 되라 이렇게 풀어보자는 거죠. 우리는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올라가서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흙덩어리인데 흙이 빛이 될 수는 없죠. 그런데 빛을 받으면 빛나는 빛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빛의 자녀라 하는 것을 알고 내가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빛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계신 아버지의 아버지께서 이르신 그 자리에 하늘에까지 올라가서 빛이 자녀로 우리가 그 빛을 받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살자고 하는 것이죠. 그럼 문제는 어떻게 하면 내가 거의 세 가지죠. 내 자신이 빛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빛이 되기 위해서 올라가야 되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빛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온전히 빛을 받아서 내가 빛을 비추는 빛이 되느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주기도문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길을 이렇게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첫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째 단계는 이름을 빛내게 하려면 아버지 이름이 빛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나는 빛의 아들인데 여전히 지금도 빛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 있다는 거, 그것을 자각하자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어둠에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자각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할 일은 그 빛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게 하옵소서, 이 기도 다음에는 그래서 나는 빛의 자녀인데 빛의 자녀로 살지 못해서 아버지를 지금 빛나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아버지 빛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를 가지고 자꾸 올라가는 일이 되겠습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는 아버지의 빛을 받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주님께서 주시는 빛을 우리가 또 받게 되는 거죠. 아버지의 빛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 올라가는 길을 자기를 뭔가 그러면 자기를 부정하고 나를 따르려거든,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것을 올라간다고 하는 것이죠. 한자로 안이불 이렇게 쭉 긋고 안이불자 이렇게 하면은 이 글자가 뭔가 그러면 새가 하늘로 향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그 형상화한 글자가 안이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아의 자기를 아니야 하고 부정하고 올라가는 거, 그것이 바로 올라가는 길이라 하는 거죠. 이때 자기라고 하는 것은 땅에 속한 속성을 자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오는 거룩한 빛이 아니라 땅에 붙어서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추구하며 살겠다는 그 욕정에 빠진 자아를 자기라고 부정해야 될 자기라고 보는 거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그것을 자기로 아는 그걸 소아 또는 이 정욕의 자기라 이렇게 지금 하는 거죠. 이런 욕정의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빛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거룩의 빛은 성령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평화와 그 기쁨이라는 것인데, 이 거룩의 빛을 받기 위해서는 자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올라가는 그 길뿐이라는 것이죠. 그 올라가는 길이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할 때는 주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붙들고 자꾸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말씀과 기도의 힘으로 우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그 기도라고 하는 건 결국 그 올라가는 길을 자꾸 우리가 떨어지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올라가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이렇게 하늘에서는 아버지께서 영원한 거룩한 빛으로 그렇게 빛나고 계시죠.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죠. 다만 아직도 이 땅은 어둠에 잠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나오는 것이 우리가 올라가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아버지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을 받아서 어둠의 땅을 비춰주자 하는 것이죠. 빛을 비추는 그 사랑이 이 땅을 사랑하는 일이고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빛을 받아서 땅에서 모두가 다 빛으로 일어나 빛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생명이, 모든 사람이, 모든 인류가 빛 가운데서 일어나길 기도하는 것, 그것이 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라 보는 것입니다. 그럼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는 또 네 가지가 있죠. 우리를 어둠에 빠뜨리는 죄악이 네 가지가 있기 때문이죠. 물질적 탐욕과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교만과 또 음란의 정욕, 그리고 거짓된 미혹이죠. 그래서 먼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만 구하면 그걸로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는 그런 빈 마음을 가지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서받기를 기도하는 그런 겸손을 구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들도 또 용서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뭐 내가 용서하는 만큼 용서하는 순간 아버지께서 나를 다 용서해 주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형제가 다 서로 용서받고 용서하고 형제가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 하나가 되는 일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사탄이죠. 그 사탄의 유혹에 우리가 빠지면 서로 다시 형제간에 불화하고 또 이렇게 분열하고 다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 사탄의 유혹으로 인해서 죄악의 어둠에 빠진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어둠에 빠진 사람들, 우리들이 너나 나나 없이 그런 그 죄악에 빠진 사람들을 또 우리가 다 구원해 주라고 구원해 주십시오. 그 구원해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죠. 그 주님께서 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것을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돼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랑과 기쁨과 평화를 이루며 살 수 있기를 기도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기일원에서 추구하는 하나됨의 뜻이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뜻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